저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또 강력하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 윤리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외부에서 어려움,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행함의 기도, 기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유혹과 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웃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약자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나는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또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아라. 여기에서의 선생은 직업상의 우리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삶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말에 대해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큰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의 삶을 살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도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고 더 큰 심판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효세 목사님께서 이제 설립하신 학교인데요. 우리 김효세 목사님은 한국인 아버지 또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정한 목사님이시고 이제 어머니가 미국인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혼혈의 삶에서 어려웠던 그 삶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의 책에 한번 기록해 놓으신 적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자신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안식년이 되셔서 어머니 고향 미시건으로 가서 1년 동안 미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ABCD도 사실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첫 수업이 스펠링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학생이 그 철자를 이렇게 맞추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내가 지금 ABCD도 모르는데 철자를 대야 된다고 하니까 온몸이 이제 얼어붙는 상황이었는데, 애들은 너무나도 잘했던 거죠. 근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서 앞에 나가 섰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지,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온다고 말이야. 바로 이 아이가 그 요셉이라는 아이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말보다 한국어를 정말 잘한단다. 그러면서 우리 그 4학년 그 우리 요셉이 이 목사님에게 요셉아, 내 이름을 한글로 한번 칠판에 써주겠니? 샤프 선생님이었는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주 자신 있게 샤프 하고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반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글자를 처음 봐가지고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를 처음 본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 이름도 한국어로 적어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어를 못하는 아이,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 진도가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아이로 선생님께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정체성을 바르게 봐주시고 이 아이가 잘하는 점을 세워주셔서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선생님의 행동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과 비판이 먼저 나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 합당한 그 말과 언어와 행동을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고보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실수도 함께 전달이 돼서 이 말이 소통되는 과정 가운데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가 주고받아지는 상황 가운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한두 번씩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추궁의 언어가 있고 이해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추궁의 언어는 공격하는 언어인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을 추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궁의 언어를 받아들인 사람도 그 답변으로 말을 할 때 추궁의 언어의 화법을 통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해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감싸주는 언어, 받아주는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해의 언어와 화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도 긴장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똑같이 이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추궁의 언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해 언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어떻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혹시 귀가가 늦으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추궁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일이 많으니까 늦었지 하고서 좀 짜증난다는 듯이 추궁한 언어로 받아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만 바꿔서 어떡하다 이렇게 늦었어? 하게 되면 그냥 그 뉘앙스 자체에 이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일이 좀 많아 라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 문제 이렇게 틀렸을 때 이거 왜 틀렸어? 하면은 아이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다 틀린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실수했어요.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의 뉘앙스와 화법에 내가 추궁하는 언어를 쓰느냐, 이해하는 언어를 쓰느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의 가운데 특별히 조심하면서 공격하는 화법 대신에 추궁하는 화법 대신에 이해하는 언어를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더보기 보시면은 그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중계가 되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는 저작권이 좀 걸려 있어서 따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30번 칭찬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안 하던 칭찬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래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지만
꾸준히 계속 부모님을 관찰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칭찬을 해 가다 보니까 집이 바뀌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 반응에 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하면서 칭찬하는 내가 변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음식 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 고마움이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 이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해의 언어로 서로를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세 가지 말이 있다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틈만 나면 하셔야 돼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언어가 공격적인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품어주는 언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의 주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배도 이 배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혀가 그러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신체의 기관 가운데 이게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혀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고 살 정도의 능력이 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말이 혀에 따라 움직이는 이 언어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터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 인색했고 하는 일마다 악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제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는 그 군사들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습격해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발의 재산을 이렇게 지켜주고 나서 정중하게 음식을 좀 요청합니다. 이때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공격하러 이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도중에 만나게 되죠. 아비가일이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는가? 자,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시고 나서 후회하실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억울한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마시지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선물로 대접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다윗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흥분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하려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고 살리는 이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에 분명히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내보내는 이 말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좌절하고 또 엎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 영향력,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이 혀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온 지구의 모든 생물, 동물은 사람이 노력하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와 악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에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이 있게 되고 인생이 불태워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다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이렇게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한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다가 또 쓴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전에 우리의 혀는 어떠한 상태인가? 죄와 악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쓴물이 나오는 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혀를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수련을 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을 단 한 방울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마라라는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됐는데 달려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목을 축일 수 있는 놀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죄와 악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쓴물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이 죄와 악이 쏟아져 나오는, 쓴물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도 나뭇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어떤 나무를 던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쓴물이 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음 없이 새로운 생명의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내 입술에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 죄에 대해, 입술의 죄에 대해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이 입술의 악에 대해 날마다 죽겠으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내 입술이 생명의 단물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원래 나는 죄와 악을 쏟아내는 그 입술의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생명의 말로 그 지혜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죄의, 입술의 죄에 대해서 죽여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넣으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언어로 살아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남편과 아내가 살게 되고 자녀가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입술에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